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치료하고 구원하는 절대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사실은 절대 권세죠. 권세는 권세인데 뭐 절대 반지처럼요, 어마어마한 권세, 절대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요, 치료하고 구원하는 권세입니다.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고난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길어졌어요. 고난을 통해 치료하고 구원하는 절대 권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가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려 그 권세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르치는 권세가 세상에 있는 서기관들과 다릅니다. 왜?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분은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권세가 서기관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권세는 가르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었습니다. 그 권세가 그렇게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아픈 사람을 고쳐요. 그 고치는 일들을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을 만지시며 그 사람들을 고쳐내시고, 벌써 그 능력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요구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며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병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병을 고치는 이야기, 뒤에는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고난을 통해 치료하고 구원하는 절대 권세, 예수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경보음이 빽빽 울려요. 어떤 건 그냥 일상의 일, 그냥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일을 극대화시킨 방식으로 그 권세를 보이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예 일상이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종류, 다른 카테고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장례 치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다 상관없어요. 장례,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 휴가 줍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휴가 안 주는 회사는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회사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신문에 날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아이들도 뭐 아버님이 돌아가셔요. 그러면 가야 돼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휴가 줍니다. 뭐 약간의 조건들이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형무소에 있는 분들도 부모님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리면 귀휴라고 그래서요, 집에를 보내줘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부모님 장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요,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신명기 쉐마의 기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루에 몇 번을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적어도 장례가 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일에 연관된다면 그 기도를 빼먹어도 괜찮다고들 가르칩니다. 그만큼 잔치기, 돌아가신 부모님 장례 치르는 일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21절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이지. 그래 어서 가서 장사 잘 지내고 그 다음에는 꼭 잊지 말고 나를 찾아와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아마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뭐 다른 말을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간다는데 그 일에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의 기대를 몽땅 다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주변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경악하는 거예요. 입을 떡 벌리고 이럴 수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래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아니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경악하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장사 지내는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워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을 예수님에게 했던 이 제자는 정말로 그때 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어쩌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벌써 거기 가 있었어야 되죠.
여기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나를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게 하소서.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 제자의 말을 가장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상황은 그런 거겠죠. 아버님이 굉장히 많이 노쇠하셔서요, 아니면 이제 병세가 악화되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일 겁니다. 몸져 누우신 지 오래되었을 거고 아마 최근에 훨씬 더 위독해지시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니 예수님에게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장사 치른 다음에 쫓아오겠다고. 가장 이 제자의 말을 좋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짧은 시간이어도 정말로 이 아들이 행해야 될 의무, 그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잠깐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신경을 거스리는 소리입니까? 사람들의 신경을 확 거스르는 소리예요. 모든 경보기가 그렇습니다. 알람들은 그래요. 알람은 신경을 거슬러야 돼요. 안 그러면 잠자다가 알람 소리가 아주 그냥 보들보들한 알람 소리가 들리면요 계속 자겠죠. 화재가 났는데 화재 경보가 들릴 때 그냥 조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화재 경보가 울리면 화재 경보기는 경보기로서의 소명을 감당 못할 겁니다. 어떤 경보기든지 그것들은 신경을 거슬러야 돼요. 삑 하고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다가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22절에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거슬리는 경보기였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거슬리게 해가지고 소름 끼치게 만들고 막 몸을 비비꼬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죠. 경보기가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하려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경보기는 경보기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우리에게 지금 비인간적이고 매몰차고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경보기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삑 소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긴박하고 그리고 즉각적인 것이어서 다른 어느 것도 이것들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계획이 무엇이건 가장 우선인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의 신경을 거스르면서까지 경보기의 그 강력한 소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권세가 말할 수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냥 권세의 주님이 아니셔요. 주님은 이 세상을 그냥 슬슬 다스리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는 절대적이고 주가 지금 행하시려는 일은 급박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얼마나 다스리시는 권세이신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세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세입니다. 하지만 이 권세는 막강하고 모든 것들을 잡아 흔드는 그런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경보기가 들려요. 여러분들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보기의 목적이 그런 거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일,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일, 주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권세가, 절대 권세가 우리를 부르시는 정말로 중요하고 급박한 일인지 여러분들 들으셔야 합니다. 나를 따라라고 하는 얘기는 살랑 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권세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건 날카로운 경보기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 생각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요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보시면 여기도 재밌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요. 베드로가 오라고 그랬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백부장 이야기, 그 다음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베드로 제자니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셔요. 초청하니까 가십니까? 베드로가 오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 아프시니까 와서 고쳐주셔요, 그런 말도 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런 거 보면 그냥 간 것 같아요. 가서 발견하는 건 그런 거죠. 베드로가 굉장히 거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은 병든 장모를 모시고 사는 어쩌면 아주 착하고 부들부들한 그런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병든 장모를 모시고 사는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그냥 쓱 하고 들어가십니다.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의 권세가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문을 열어들고 초청해야만 주님이 오실 것 같다고 얘기하셔요. 그건 주께서 은혜로 기다리시는 거지, 주께서 어느 문이라도 다 열어 젖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권세의 주님이셔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요.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죠?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문둥병자에게 손 대셨던 것처럼 그의 손을 만지십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열병은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듭니다. 권세입니다. 병 낫기 위해서 무슨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만지면 떠나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주님이셔요. 절대 권세 맞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었으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것도 사실 재밌어요. 16절 보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옵니다. 왜 저물었을 때 옵니까? 저물었을 때 오는 이유는 아마 소문이 퍼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저물 때일 수도 있고요. 이 저물 때라는 이야기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물 때 움직여야 돼요. 해 있을 동안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겠어요?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날이 밝던 아니면 날이 어둡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갈 수 있을 때 가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저물 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저물 때 나오는 사람들, 일해야 되는 사람들, 이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 그곳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옵니다. 소문은 퍼졌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예수님이 쓱 들어가시더니 또 쓱 만지니까 열병이 다 났고 장모가 이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이야기. 소문은 정말 빨리 갑니다. 빨리 가고 날이 젊으니 사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그러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지금 하시는 일을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권세예요. 어마어마한 통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권세는 지금 뭐 하십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권세고 내가 주권자니 너희들 높은 자리 내놔라 라고 하시며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셔요. 상 차려와라 하시며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문안 받으려고 하지 않으셔요. 거기서 뭔가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권세, 절대 권세는 문을 열고 들어가시고 만지면 열병이 떠나가는 그런 권세예요. 하지만 이 권세는 뭐 하러 가셨습니까?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보시면 돼요. 이 세상, 온 세상의 질병과 고통, 그것들을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권세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주는 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권세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높여 찬송하십시오. 주님의 권세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어요. 그 권세 앞에 당연히 두려워 떨고 그 앞에 부복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권세가 치료하고 구원하는 권세니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권세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왕은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요, 정사와 권세를 그 어깨에 다 매셨지만 기묘와 모사, 놀라운 역사로 그 일들을 이루시지만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으로 다스리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악한 왕이 다스리지 않아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힘없는 하지만 뭔가를 해보려는 왕도 아니에요. 절대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치료하고 구원하시려는 좋으신 왕, 평강의 왕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니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왕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죠. 높여드리죠. 그리고 찬송합니다. 하지만 그 권세는 우리에게서 권세 부리고 뭔가를 그걸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고 구원하는 권세, 그런 좋으신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설교에 반을 했네요. 치료하고 구원하는 절대 권세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17절입니다. 그런 일을 보고서요, 마태의 코멘트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뭐 고난받는 종, 뭐 그런 노래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인용을 잘 보십시오. 이 인용은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의 일을 설명하는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병을 그냥 치료하셨다고 안 그랬어요. 병을 고치셨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짐을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뭐 담당할 때 담이라는 게 어깨예요. 이 어깨에 다 자기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무슨 의사를 보내서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병을 자신이 짊어지셨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연약해서 당해야 되는 슬픔들, 연약해서 당해야 되는 그 절망들, 그리고 그 억울함들을요, 누구 넘버 3를 보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다른 거 어떻게 보내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자기가 다 뒤집어 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중에 마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대요. 쉬게 할 때 넘버 3 불러서 이 문제 해결해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거기다 사실을 괄호를 넣으신 거예요. 내가 다 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권세,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그 절대 권세는요, 어떻게 그 치료와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까? 여기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낮에 했던 설교랑 여러분들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낮에 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치료하신, 병든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치료만 받아도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그 보고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병을 치료해 주셔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 텐데요. 예, 그렇죠. 병을 치료해 주셔도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살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제대로 보고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거 살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그 절대 권세로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시는데 그냥 아니라 친히 감당하시고 그것들을 짊어지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궁금해요. 왜 그러셔야 될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고 훨씬 더 쌈박하고 훨씬 더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하면 될 텐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못할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감히 그렇지만 무지한 것이 이것도 비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 그 통치가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결국은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감춰놓지는 않으셨어요. 조금씩 우리에게 보이시죠. 아들을 높이 달게 하신 것도 그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높이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것이 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았던 절정,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절정이 우리 앞에 또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도 증명됩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보며 이만큼의 감동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누군가는 십자가를 보며 어쩌면 이 성전만한 감동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는 그러니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얼마를 내어놓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앞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절대 권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사야 인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을 보통은 사람들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그때 꽤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또 마음에 묵상하는 것, 그렇지,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때 뭘 담당하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지,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소위 말하는 대속의 죽음 그리고 대속의 구원, 이것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아직 십자가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고난주간 아닙니다. 여기 처음 초장에 여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뒤쪽에 있었던 그 말씀을 앞에 가져다 놔요. 뒤에 있는 사건,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도 마태는 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지금 이 앞에다가도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꼭 고난받아 죽으시는 십자가의 자리에서만 모든 죄와 죽음을 치유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 살아 이 가버나움을 다니시는 이때도 병 그리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셔요. 어떤 사람들은 치유와 구원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십자가 대속, 죄를 대속하신 것만 생각하는데, 이 절대 권세,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이 절대 권세는 우리의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해 내십니다.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베드로의 집에 있는 장모의 열병을 걷어 가시는 권세고,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온갖 질병의 사람들을 다 고쳐내시는 그런 권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치유하고 구원하는 권세, 이 권세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권세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권세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 권세로 고침받고, 이 권세로 우리에게서 귀신이 쫓아갑니다. 여기에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셔서 정말로 구원하시는, 치료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이 감당하셔요. 그렇게 감당하시는, 치료하시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는 그 일은, 어깨에 짊어지시는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건 고난의 일이에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셔서 그거 한 개도, 모든 짐 여기 어깨에 지어봐야 그건 가뿐하고 그거 놔봐야 아무것도 아닐 거다. 그분들은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차마 걷지도 못할 만큼 힘들어 하셨어요. 맞으면 아프십니다. 맞으면 아프신 분이에요. 그 무거운 나무를 지고 언덕을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감당하신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나한테는 별거 아니니까 다 갖다 놔. 지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다.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짐을 감당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은 고난입니다. 사람들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힘드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실까?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지만 다시 이 아들이 참 인간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그 문제들 그냥 가볍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아들이 보여줘요. 아파요. 그리고 고난당하며 그 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때, 하나님은 그냥 별것 아니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것에 마음도 안 쓰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 알려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아들로 알려집니다. 이 절대 권세는,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권세는 고난을 통해서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알려줘요. 보셔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디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서기관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잘했다, 고맙다, 네가 뭘 좀 알아봤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무슨 경고예요? 네가 지금 뭔 말 하는지 아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뛰어드는 이 비즈니스가 무슨 비즈니스인지 아냐고. 나를 따라온다는 이야기가 뭔지 너 도대체 아냐고. 어쩌면 너 그렇게 엄벙덤벙 따라올 일 아니라고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이 일련의 사건들은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서기관에게는 없는 권세로 사람들에게 정말로 꿈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문둥병자 만져서 고치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그냥 말로만 멀리서도 고쳐내고, 거기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 걸린 사람들 만져서 그냥 고치고요,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왔을 때 다 고쳐냈어요. 몽땅 다 고쳐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치료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권세. 아, 이분은 어쩌면 그리스도예요, 어쩌면 메시아예요. 이제 이분을 따라가는 길은 뭐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겨나가고 병은 낫고, 하나님의 권세,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이 행하는 위대한 일, 대단한 일들, 그것들을 지켜보며 나아갈 것만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셔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을 통해 치료하고 구원하는 절대 권세임을 예수님이 알리셔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 가장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가셔요. 그리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권세를 받으신 그 권세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일을 하시는 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여우도 그리고 새도 쉴 곳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라는 말을 하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여우도 피곤하면 굴로 가면 돼요. 새도 자기 집으로 가면 돼요. 제 사무실 창문 앞에요, 누구지? 그 까치, 이름은 모릅니다. 까치 둘이요 집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막 나기 전에 열심히들 짓더라고요. 진짜 거짓말같이 걔네들이 집 딱 다 짓고 나니까요, 갑자기 은행나무에서 이파리가 후루룩 나더니요 그 집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이 안 보입니다. 언제 한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새들이 거처가 있어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집이 있습니다.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어디든 갈 겁니다. 길 위, 아니면 시골, 도시, 거리,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곳이면 어디든지 갈 거예요.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힘들면 아니요, 못 쉽니다. 힘들어도 쉴 수 없어요. 쉴 곳도 없고 쉴 시간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 거라고, 인자는 그렇게 살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쉽니까? 언제 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한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잠자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잠잘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잠잘 때 하는 기도가 뭐냐면 그 기도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게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밤에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알 때는 딱 한 번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십자가 그 위에서 한 번 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어쩌면 잠자기 전에 할 수 있는 기도 한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곳에 기댈 때까지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으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시는 분이셔요. 엄벙덤벙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엄벙덤벙 따라갈 수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휴스토 안트로포 그래가지고요,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사람의 아들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냐면 이문열 그 소설가가 쓴 아주 유명한 소설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여기 마태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쓰는 이유는요, 쓰는 이유가 아니라 인자라고 썼을 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거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인자라는 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요. 적어도 마태 그리고 이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인자라는 말은 아주 특별합니다. 인자라는 말을 어디서 듣냐 하면요, 사람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듣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와요. 그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인자 같은 이 인자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어요. 그럼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다 그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권세는 옮겨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권세를 인자가 가질 겁니다.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영원한입니다. 오늘 나 설교 나왔죠. 옛적부터 항상 계셔요. 없었던 시간이 없었던 영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누가? 인자가 받습니다. 그러니 인자라는 말 안에는요 그냥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거기에 있어요. 마태도 그거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 같은 경우에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인자요.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26장 64절에 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는 권세가 많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마태는 이 인자가 고난받는 자임을 압니다.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권세 많으신 분, 권세 많으신 분, 절대 권세예요. 하지만 고난 당하시는 그분으로 오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고난을 통해 치료하고 구원하는 절대 권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잘 매치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절대 권세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지금 여기 왕에 합당하게 치료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아픔, 고난 가운데 정말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으신 그 삶으로 하나하나 고치시고 구원해내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분명히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권세예요. 하지만 그 고치시고 구원하는 일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에게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삶이 그리고 이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내 삶이 들어감을 보입니다. 다시 뒤로 생각해 보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고난으로 꽉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광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고난과 영광이 섞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이 참된 진리임을 우리는 이 어쩌면 아이러니 안에서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세상, 그러나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그 권세 가득한 세상, 어쩌면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권세, 하지만 고난받는 이분, 사람들은 여기에 끌려가기 시작해요. 진리에 대한 냄새죠. 생명에 대한 냄새죠. 여기 정말로 빛을 향하여 사람들이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해야 될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절대 권세를 믿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이 권세가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권세가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권세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 영생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 내 지금의 삶에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그 귀하신 능력, 그 권세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 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동시에 이 권세가 고난을 통해 그 일을 행하니 우리도 이 치료와 구원의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을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뭔지 우리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도 어깨에 메고 가야 될 겁니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될 거고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건만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우리가 정말로 안식을 누리를 그 주님의 품 그 안에서의 안식 말고 다른 안식들은 하나씩 뒤로
뒤로 밀려 보내며 주를 따르기 시작하는 새 결단이 있어야 할 겁니다. 주님은 그러면은 평생을 고난 당하셨으니 괴로움으로 사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고난 그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 주님한테 있었습니다. 주께서 누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사람들, 우리가 주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서기관처럼 엄벙덤벙하지는 마십시오. 그 길에 평강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세상이 모르는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지만 잠 못 자는 시간들과 먹지 못하는 시간들과 내 육신의 평안함, 그 평안함 말고 주의 뜻을 위해서 정말로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절대 권세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주를 따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듯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내가 편안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편해야 세상이 편하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그랬으면 예수님 오셔서 편안하게 지내다 가셨겠죠. 그죠?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지내다 가셨겠죠. 그러면 세상이 평안해지겠죠. 그럴 리가요. 내 가정에 평안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기는 모두가 다, 아니 모두가 다가 아니라면 먼저 은혜 받은 이가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쉬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 평안이 있어요. 아, 왜 나만 그렇습니까? 억울하죠. 그 억울함이 세상을 엄청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억울하죠? 내가 그 사람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보고 따른다면 난 억울하진 않습니다. 힘은 들겠죠. 그리고 어렵겠죠. 내가 억울하고 속 터지는 일이 있겠죠. 하지만 내가 주님을 보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그 고난을 감당할 때 치료하고 구원하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마셔.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해진다. 하하,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세상이 행복해진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복의 종류를 다시 보셔야 돼요. 주님 행복하시죠. 하지만 그 행복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한다 할 때 그 행복은 절대 아닙니다. 머리 둘 곳 없는, 하지만 거기서 누리는 행복이고, 그 행복 가운데도 머리 둘 곳 없는 그 삶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삶을 어쩌면 내 뼈를 갈아 넣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 뼈를 갈아 놓고 뭘 갈아 넣어서 만드는 것, 거기서에 대해서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하고 허무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내 모든 헌신이, 내 모든 사랑이, 내 모든 아픔이 치료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조심조심하셔요. 아무데나 뼈와 살을 갈아 넣지 마셔. 진리 안에서 주님 따라가는 거지. 주님 따라가며 내가 헌신하는 거지. 허망한 것에 내 뼈와 살을 갈아 넣지 마셔요. 오히려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하나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간, 뼈와 살을 거기에 갈아 넣게 만드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어두움 거기 가지 마시고 여기 빛을 살아가며 진리를 쫓기 시작하십시오. 진리를 쫓으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고난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치료하고 구원하는 그 놀라운 권세 안에서 우리도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이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권세, 고난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권세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며 또 이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도 고난을 통해 치료하고 구원하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쫓는,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